기록된 말씀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통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통 즐겨 쓰는 사자성어 중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누구나 이 만사형통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한 어떤 일이나 뭔가를 행하는 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풀리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사형통, 특별히 그 가운데에 형통된 인생과 형통된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모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생각하고 행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풀리지도 않고 만사커녕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형통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그 과정 이후에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과 계획 속에서 형통을 기대했을 때 그렇게 순간순간 형통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중에는 고난이라는 것도 또 위기라는 것도 반드시 경험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고난이라는 것과 위기라는 것을 경험하고 지나게 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뜻하던 대로 풀리거나 열리게 되어졌을 때 형통됐어 라는 표현과 우리의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자면 오늘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과정 속에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펼쳐졌을 때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은 아예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만사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고 풀려야 된다는 것을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특별하게 39장에 소개되어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꿈꾸는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 속에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요셉처럼 그 앞길이 잘 풀리고 형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빼먹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전에 그가 감당하고 경험해야 했던 고통과 위기와 함께 형통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형제끼리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던 것이 요셉이었고 황당스러운 일로 억울하게 오늘 죄의 수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그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그 인생의 여정들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 위기라는 것, 억울함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들이 동반된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특별하게 은혜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던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는 형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요셉인데, 오늘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노예된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된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예라면 신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쩌면 억울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적이 있던가요? 그가 그 현장 속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예였을 때에도 그는 형통한 노예였고,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나라의 위기를 바꾸는,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말이에요, 자신의 가정과 그 민족까지도 형통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소개되어집니다. 이런 형통된 사람으로 형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 그 고난과 형통을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시편 105편에 소개되는데,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내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그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15편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었고, 오늘 그 요셉은 억울하게 착고를 차이고 쇠사슬에 매이는 죄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셉이 그런 인생과 여정을 경험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이 그 인생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고난과 연단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진다고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날까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 초점을 또 맞추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그 말씀, 언약이라는 것, 그것이 응해지기까지 그가 하나님께 단련을 받아야 된다면 그 말씀의 약속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이라는 말은 노예도 되게 하고 죄수도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언약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만민의 섬김을 받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연단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05편과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상호적으로 보완하고 연결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이해했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셉을 압니다. 요셉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 오늘 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의 모함을 받았고 오늘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오늘 그런 신세와 신분으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경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위기와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고 나쁘고 피하고 싶은 형통의 일이 아니라 불행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해 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자리에 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지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범사에 형통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봤던 것들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 범사에 정말 형통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과 위기와 고통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지만 요셉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까닭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받게 되어졌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형들에게 신분을 보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게 되면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심부름을 보냈던 아버지는 이것이 요셉이 그렇게 되어질 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냥 심부름을 보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심부름을 가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 세 개의 형제들이 없어요. 그때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은 지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해줘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을 만났던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했던 그 형들,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사고 가서 팔았던 미디안 상인도 몰랐고 자신의 집에 종으로 두었던 보디발도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셉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그가 형통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거에 의해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그렇게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알았던 것이 뭘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은 자신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감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으로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삶의 태도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위기에 닥쳐서 아무리 내가 어떤 큰 문제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가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그는 형통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소개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칼이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인을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사칼, 이런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전진하고 성공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칼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묶어서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한번 목표와 방향을 정하면 오늘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말인데, 따라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렇게 될 때 형통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과 그 목표가 정해진 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진행되어진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가 형통케 된 근거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사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았다라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셨다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에서 에트라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늘 함께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늘 함께 머무르다. 이게 에트라는 뜻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그 범사가 형통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곁에 함께 하심으로 거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되어지고 목표되어진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다 정리되어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글의 말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케 됐다는 이야기는 요셉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그 뜻에 함께 공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역경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꿈 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애투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아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보다 앞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상황과 현실이 고달프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요셉, 오늘 그 요셉의 애트신앙이 늘 머물러 있고 함께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현실 속에 내가 닥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 안에 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어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반응과 다른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생각과 행동과 말로 내가 그 자리에 섰고 행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는 애트가 없는 거예요. 늘 함께 머무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왔지만 나는 이미 멀어지고 멀어져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면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멀리 떠나지 마시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늘 곁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요셉의 이런 애특의 신앙이 신약에 가서 어떤 말로 바뀌냐면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예요. 애트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애트, 임마누엘, 늘 항상 머무러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그 문제에 푹 빠지고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면 오늘 내 곁에서 애타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전역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입니다. 그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는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리고 군대에 갔던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또 아들은 또 질병으로 죽고, 이래서 그 가정에 있었던 두 아들과 남편도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종양 진단까지 받아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다, 불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필연적이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라는 것을 다 겪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필연적이지만, 그러나 불행은 선택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공감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불행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불행한 현실 속에서, 그 엄청난 사고와 질병과 재난 속에서 불행은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형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애타고 계시잖아요. 늘 곁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현실을 불행한 현실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실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에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재난과 질병과 문제를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확실하고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5절 6절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형통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아멘의 삶을 살았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예이라는 말과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오늘 아멘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읽었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 하면 그동안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어떤 모든 행위와 결과가 충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직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오늘은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이 성실하다, 충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근데 이 아만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연결되어지냐면 아멘이라는 말로 연결되어져요.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럼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결신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아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충성이 결국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연결되어지듯이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겨진 그것, 그 일에 대해서, 감옥에서 맡겨진 그것, 그 상황에 대해서 불편과 원망이 아니라 아멘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는지에 대한 그 섭리를 아는 까닭에 그는 내가 아멘할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떤 역할들과 일들을 맡습니다.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요셉이 충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요셉은 누구에게 충성했느냐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애타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뭐 일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 보디발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니면 곁에 애타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충성을 그 맡은 일에서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머무르신다라는 애뜻신앙을 가졌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거예요. 뭘 통해서?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고 어떤 형통한 삶으로 자리받고 살아가고 싶다면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통하여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졌던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또 우리 안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던 것들을 찬송과 감사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형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이 아멘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형통된 성도들, 특별히 오늘 수료식하는 우리 새가족 성기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형통에는 비결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애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형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